오늘은 왕국의 신비 중에서 5번째 비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왕국 비유 중에서 5번째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해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씨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씨를 받은 사람들, 핵심은 이제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둘째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밭에서 자라나는 가라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그거였고, 가라지는 세상 끝까지 밭에서 함께 자랍니다. 셋째는 하늘의 왕국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 한 호비나 한 줌이 아니라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는 이 풀인데 채소인데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그리로 깃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가루서말 속에 넣은 이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이제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주님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고, 이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세상 끝에 이제 전부 다 천사들이 모아다가 불탄 영광로에 던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왔던 하늘의 왕국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이란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뭐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은 왕국의 신비로서 이전에는 계시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2000년 교회에서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전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언자들은 주님 오신가,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나 하늘 왕국의 신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비유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이제 주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해변에서 집으로 장소를 옮긴 다음에 제자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늘의 왕국은 뭐뭐뭐와 같으니라 이렇게 연속해서 말씀하셨는데, 4가지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앞에 4가지는 오늘 이 말씀부터 3가지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자, 44절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고, 이 정치적인 왕국이고,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의 머리가 되는 왕국, 그런 왕국입니다. 구약에서 하늘의 왕국은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왕국입니다. 왕이 있고 왕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왕국의 법이 있고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왕국은 제4장 왕국으로서 신정일체 국가며 예수님은 왕국을 다스리는 의의 왕이시고 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평소에 알고 있던 하늘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늘의 왕국은 숨겨진 게 아닙니다. 숨겨질 수도 없고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이 왕국은 재림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이 아니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공개적이고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지상에.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이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밭은 이미 주님께서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밭은 뭐라 그랬죠? 밭은 세상이다 그랬죠.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밭은 교회다, 밭은 이스라엘이다 이건 뭐 이렇게 이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 분들은 뭐 솔직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하죠. 우리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다른 모든 해석은 다 거짓이고 오류입니다. 그 원어에서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뭐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밭은 세상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알려졌죠. 이 말씀에서 숨겨진 보물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늘의 왕국은 공개적으로 밝게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숨겨져 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요한복음 18장 36절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으로 하시고요.
요한복음 뒤로 가셔야죠. 18장 36절. 예. 숨겨진 보물이다. 하늘의 왕국 숨겨진 보물이다. 왜 숨겨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따르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하늘의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자신도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온 이스라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왕의 신분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전령인 침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합니다.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은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재판을 받으시면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왕국은 지금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죠.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했고 강제로 빼앗겼고 지금은 여기서 나지 않고 지금은 여기서 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서 납니다. 하늘의 왕국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의 왕국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왕국은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을 때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큰 음성과 함께 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왕국은 세상이란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이 한 구절 딱 따로 떼어내어서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이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왕국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 왕국이 곧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러면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을 대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숨겨진 왕국이 아니냐. 숨겨진 보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죠. 성경 구절을 아무렇게나 연결하는 이들은 눈먼 소경이나 마찬가지로 속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 왕국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전혀 다른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숨겨진 보물,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가 왕국 이 밭이 되면 크리스천들은 바로 세상이란 밭에 숨겨진 보물이다. 보물은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크리스천들을 보물이라고 지칭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 주장을 하면 사실 무슨 교리나 다 만들 수 있고 다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 구절 찾아서 막 연결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연결 다 진리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세상이라 밭에 숨겨진 보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리스천들은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완전 숨은 거지. 안 그래? 자신이 계속해서 주 예수를 선포해야 된다고요. 공개적으로 주와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숨겨질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공개적으로. 숨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 세상에 증언을 나타내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숨겨진 보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드러난 보물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등불로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죠? 보여줘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말과 행위로서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서
세상에 숨겨진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구절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자체를 주의해서 보고 그 속에서 답을 얻으면 됩니다. 4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44절 본문을 다시 보세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럼 숨겨진 보물이 뭐죠? 왕국이죠. 이건 뭐 해석할 것 없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보물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보물이라고. 교회가 보물이 아니고 크리스천이 보물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이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은 밭은 교회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는 보물은 복음이고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이러는 겁니다. 조금만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유명한 꼭 거쳐가는 이 학자고 뭐 설교자 잔 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 기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주석서에 보면 밭은 성경이요 복음은 보물이요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이는 사람은 선택받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워낙 유명한 분인지라 많은 이들이 그분의 설교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분의 설교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밭은 성경이요, 보물은 복음이요, 보물은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발견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이다, 선택받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밭은 세상이라면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라 하고 사람은 누구라고 해서 계속 앞에 계속 비유해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 결코 죄인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해석이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해석에 막 귀가 열리고 깨달음이 오고 막 솔깃하다면 속은 겁니다. 뭐 성령의 조명을 받은 게 아니고 속은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한 가지 오류가 뭐랄까요?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고 눈물이 나고 막 기쁨이 온다고 그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속아도 기쁨 옵니다. 속은 진리에도 막 기쁨이 오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요. 그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깨달았다. 무릎을 탁 쳤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근데 그렇게 깨달은 그 진리는요, 남들이 바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하도 강하게 임팩트가 강하게 임한 진리라서 자기는 그 워낙 강하게 임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설교자가 이거 잡아주려고 그러면 싸움 나거나 말이죠. 사입이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았다 해도 속은 건 속은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거짓 설교와 거짓을 진리로 알고 크게 깨달은 것처럼 기쁨을 누린 예가 사실 허다합니다. 제가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독단적이니 혼자 아는 척 한다니 비난하지 말고 본문 자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보배이시다, 복음이 보배이시다, 그런 증언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본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물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값을 치르고 보배를 사야 되는데 복음은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물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선물이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사시는 분은 누구죠? 세상이라는 밭에 뭐가 숨겨져 있고 그걸 세상을 사는 사람 누구냐고요? 값을 치르신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크리스천들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산다는 설정이나 해석은 사악한 이단교라 그러면 좀 심한지 몰라도 좀 웃기는 일이죠. 그걸로 뭐 은혜 받는 분들 많겠지만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3절 저도 이 선교단체 다닐 때 하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뭐 그때는 그러려니 했죠.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누구를 사셨습니까? 7장 23절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소유물,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사셨다 이거죠. 주님께서 성도를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은 그 값은 금이나 은이나 뭐 썩어질 어떤 것들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피로, 주님이 치른 값은 하나님 자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께서 사신 것은 교회죠. 에베소 1장 14절에도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값주고 사셨다 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거짓 교사들의 정죄받을 이단교를 언급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저거 자기들을 사신 주 이렇게 사셨다. 사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셨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이란 밭에서 주님을 살 수 없고 복음을 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감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자신을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은 세상이란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선포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밭은 교회다.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다.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이건 완전히 헛소리다. 전혀 이거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밭은 세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보물은 크리스천도 물론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물은 주님께서 찾으신 보물, 숨겨진 보물이 있고 사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44절 봅니다. 다시 본문 4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파느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은 그리스도나 복음이나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늘의 왕국이라 했습니다.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하늘의 왕국이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나 그리스도나 복음이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시대나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왕이신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분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고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지난 2000년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있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아무도 그들을 선택받은 백성이나 특별한 보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왕국의 백성, 왕국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관한 것으로 세상이란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세상의 밭에 숨겨진 보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신명기 14장 2절, 시편 135편 4절.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스라엘은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란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신명기 14장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특별한 백성, peculiar people이지.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고 그들은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시편 135편 4절. 시편 135편 4절. 시편 135편 4절.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택하신 보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았으면 민족들 가운데 우뚝 서죠, 공개적으로. 그럼 보물을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왕국의 비유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한 사람은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세상이란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도 누굽니까? 왕국의 자손을 뿌렸다. 주님 자신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겨자씨 하나를 심는 분 누굽니까? 밭에다가 주님 자신입니다. 네 번째 비유에서는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맨이 나오지 않고 한 여자가 나오는데 큰 음녀입니다. 그건 안 나오니까 빠지고, 다섯 번째 비유에서 보물을 발견한 한 사람은 당연히 주님 자신입니다. 사람은 주님 자신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고 사람은 주님 자신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란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워낙 완벽하게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언하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비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 자체를 비교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읽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곧바로 캐내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캐내어 가져가지 않았어요. 현 세상은 지금 주님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취하려면 주님께서 그 밭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 밭을 사야 됩니다. 이 세상 왕국은 마귀의 것이며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자, 그럼 세상이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주님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됩니까?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됩니다. 그 밭을 사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밭보다 밭에 숨겨진 보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이 세상 왕국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자, 이제 밭을 사셔야 되죠. 계시록 11장 15절. 십자가에서 자신의 값을 치르셨고 이 세상이 완전히 이 세상의 왕국이 자신의 것이 되는 데는 언제냐면 이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되는 구절이니까 반드시 이 구절 장절 자체를 암송을 해두셔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권과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주님의 소유권, 주님이 소유자가 된 겁니다. 주님이 소유가 된 거죠.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셨다예요.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주님은 세상을 자기 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주님이 남의 밭에다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리셨어요. 이는 그것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밭에다 뿌리셨고 주님은 남의 낫에다가 낫을 대고 수확물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의 밭에다가 낫을 대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신명기 32장 25절 율법에도 남의 밭에 밀에다가 낫을 대지 말지니라 했어요. 주님은 자기 밭에 난 수확물을 거두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이란 밭에 숨겨진 보물을 사기 위해서 세상이란 밭을 사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숨겨진 보물과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숨겨진 보물로서 주님이 찾아낸 사람입니다. 맞죠? 갈대아 우르에서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면서 오랫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숨겨진 백성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항상 히든이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멸망받을 시리아 사람이었고 그들은 언제나 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에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반석에서 쪼개져 나왔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비천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아주 비천한 민족이란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와서 44절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여기 숨겨두고라는 부분을 킹잼 성경을 잠깐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44절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when a man has found,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딱 콤마 치고 he hides, 그가 숨기느니라.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그가 숨기느니라 아니면 그가 숨으시느니라, 이게 지금 둘 다 됩니다. 뭔가를 숨기시느니라인지 아니면 그가 숨으시느니라.
그가 자신을 숨기시니라. 뭐 목적어가 자신인지 아니면 보물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하면 기쁨으로 갔어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이제 표시해 두시고 해석은 가장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고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셨습니다. 찾으셨어요. 주님은 세상이란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셨고 이는 지상 공생에 귀한 동안 우리 주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늘의 왕국은 여전히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를 배척하고 죽임으로써 온 세상이 흩어져 버렸고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보물을 발견하셨고 그것을 숨겨두신 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주님은 밭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밭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은 자신의 피,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내게 주어졌느니라. 주님이 받으셨죠. 이미. 주님은 이미 받으셨어요. 주님이 이미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도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구속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 헌물이 되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감추어진 보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 예수를 믿는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주를 배척하고 주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엘리야의 때처럼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세상에 흩어져 고난을 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17절. 신명기 31장 17절. 이들은 진짜 이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게 주님께 버림받은 주님을 버린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사에서 유대인들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들만이 유대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사도행전 15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그들은 숨겨진 보물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사도행전 15장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여기 언더라인.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두 부류가 나오죠.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 여기서 남은 자들은 유대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건 크리스천들이죠. 이방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크리스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 11장 5절. 로마서 9장 27절. 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기를, 보세요.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26절 이방인이고 27절 이스라엘이에요.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기를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 11장 5절로 갑니다. 11장 5절.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이제 크리스천인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란 말씀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의 교회들 맞죠? 이 남은 자들입니다. 예. 로마 11장 5절.
그런 적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이 현 시대 언제죠? 대환란 말고 이 현 시대, 구약 아니고 대환란 아니고 이 현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들이 바로 세상이란 파트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대환란 때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서의 증언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는 숨겨두는데 무엇을 숨긴다는 말인지 이제 목적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발견한 것에 대해서 목적어가 없어요. 숨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가 숨기느니라 이렇게 하고 콤마 딱딱 찍어버렸는데 일반적으로 문맥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니까 당연히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보물을 숨겼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죠? 이거는 거의 뭐 99%가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숨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뭔가 조금 어색하죠. 숨겨진 보물을 다시 숨긴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뭐 다시 숨길 건 없죠.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는데 숨겨진 보물은 또다시 숨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의 밭에서 보물을 그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보물을 캐내서 다시 자신이 아는 은밀한 곳에 숨겨둬요? 그건 사실 도둑질이지, 이거는. 안 그래요? 그 은밀히 숨길 겁니다. 그건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내가 딱 저기서 봤어요. 저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주인은 몰라, 지금. 나는 발견했어. 그러면 주인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밀히 꽁꽁 숨겨놓고 다시 와서 그 밭을 산다. 지금 이런 설정으로 지금 이해가 되죠? 안 그래요? 좀 이상 안 합니까? 난 이상하던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 불법으로 도박을 해서 엄청나게 뭐 돈을 한 몇백억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검찰에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지인한테 이 현찰을 좀 보관을 해달라 그랬어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것도 몇백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늘밭에다 숨겼어요. 그것도 7군데, 8군데 땅을 파서 숨겼는데 그것이 어쩌다 들통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마늘밭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늘었어요. 실제로. 아직도 돈다발 파지 못한 돈다발이 소리 나와서 다 파뒤집었거든요. 응? 자, 실제 그런 적 있어요. 이제 그럼 우리는 밭에서 발견한 사람을 우리가 만약 밭에서 발견했다, 보물을 발견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마 그냥 파괴하겠죠. 다른 데 안 숨기고 그냥 파괴하겠지. 대부분 다. 근데 우리가 만약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밭에서 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합법적으로 하려면 자신이 숨는 겁니다. 최소한 뭘 숨어야 되냐면 자신이 발견했다는 사실은 숨겨야 됩니다. 내가 저 밭에 뭔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사실은 숨겨야 된다고. 최소한. 그렇죠? 자신이 보물을 발견한 사실을 숨겨야 되든지 누군가가 나를 의심한다 그러면 자신이 숨어야 돼요. 그 밭을 할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숨겼어요. 그리고 와서 값을 치르고 밭을 사면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숨긴 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찾지 않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을 숨기셨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 12장 36절. 요한복음 8장 59절, 12장 36절.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이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치료할 때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자신을 숨기셨어요. 12장 36절. 유대인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셨는데 투명인간처럼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성전에서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나가셨습니다. 12장 36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자신을 숨기시니라. 사람들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셨어요. 뭐 제자들을 숨기신 것도 아니고 자기를 숨기셨다요. 주님께서 이 본문, 그 마태복음 본문에서 he hide, 뒤에 목적어가 himself가 될 수도 있고, 물론 the treasure, 자신이 발견한 treasure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himself 같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안 믿어도 돼요. 예. 이건 본문이 정확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he hide himself 같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르친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분께서 보물을 숨기시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그건 여러분 그냥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유대인들이 그 말 들을 때 네가 이방인들이 가느냐, 자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 대물을 정도로 주님은 자신을 숨기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숨기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숨겨진 때입니다. 주님 더 이상 주님이 유대인들이 찾으면 주님을 만나지만 그렇지 않고는 숨겨진 때예요. 물론 크리스천들에게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숨겨진 자신을 숨기신 분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16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9절, 16장 1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더 이상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16장 10절. 주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서 숨기셨습니다.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지 못한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주님 떠나시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서 자신을 숨기시는 겁니다. 자, 다시 4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이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왕국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왕을 죽이려 했지만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보물을 발견 후에 자신은 숨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서 소유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밭에 있는 보물들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분명히 사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셨고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취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세상을 떠나시는 것과 다시 오시는 진리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친례인 요한이 선포했고 주님과 자신들이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 선포했던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때부터 익숙한데 이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는 숨겨진 보물, 또 주님이 숨으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진 신비가 아니라 듣고 읽고 깨닫고 아는 바,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왕국의 신비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선 숨겨진 진리고 이스라엘 눈에도 숨겨진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듣고 깨닫고 듣고 읽고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왕국의 신비 읽을 때 충분히 쉽게 어려운 것 하나도 없이 쉽게 그냥 깨닫고 읽고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